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출가일기의 석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다니면은 각자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가피를 받으려고 절에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도 가피를 못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가피 못 받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디 중국에 가니까는 그 절 앞에 일주문 지나서 이렇게 어떤 글씨가 있더라고요. 이게 불교 용어를 모르면 좀 해석이 힘들어요. 근데 중국에 가니까 써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무기불피라 해가지고 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틀기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불교 용어는 특이합니다. 특히 한문으로 된 불교 용어를 모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기불피라 해가지고 이 근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기, 상근기, 하근기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이 근기를 얘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중생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근기의 중생이든지 가피 받지 않음이 없다. 이 한문이 이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이중부정이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어떤 근기의 중생이든지 가피 받지 않음이 없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얘기할 때 근기가 없으면은 가피 받지 못한다는 말로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게 하는데 원래 의미는 어떤 근기의 중생이든지 가피 받지 않음이 없다. 모두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상근기든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10,000배, 1,000배, 그다음에 5만 가지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상근기의 사람만이 근기가 없으면은 가피 받지 못한다는 말로서 해석한다면은 나는 안 돼. 저 사람 같이 내가 열심히 수행 못했기 때문에 가피를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의미는 무기불피라 해가지고 어떤 근기의 중생이든지 가피 받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 모두 다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피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가피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열심히 가서 기도했더니만 그냥 돈을 갖다가 일확천금을 불기도 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몸이 낫다. 아니면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고 결혼을 성취하고 한 가지 여러 가지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보답을 받았을 때만 나는 가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써 있는 의미대로 본다면 어떤 중생이든지 다 가피 받는다는 거예요. 가피 받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다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렇게 실망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살아있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가피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가피 받은 그런 인생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경쟁, 사람의 몸을 하나 받기 위해서는 100,000,000건 남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억 세월 동안에 사람 몸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거든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현대 과학으로 보더라도 한 인간이 태어난 것이 정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가피를 받은 것이에요. 이거는 로또가 수천만 번을 갖다가 당선되고도 1등에 당선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기적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안 자체가 가피입니다. 그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피를 받습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의 가피, 바람의 가피,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그런 음식의 가피, 나를 입혀주는 옷의 가피, 주위에 있는 내 부모님의 가피, 또 나 갖다 가르쳐주는 스승의 가피, 이런 말할 수 없는 가피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나의 생각, 나의 자기의 고정된 관념의 그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자기 욕심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나는 가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거꾸로 보면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이 공기에 대한 고마움의 가피, 모든 것이 가피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절에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성취가 안 됐다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 없다. 누구나 다 우린 가피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시기가 있고 자기한테 어렵더라도 다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의 전환 아니겠어요?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내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갖는다면은 우리 모두 갚이 받은 그런 중생이고 우리는 모든 그와 같은 인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시작하면서 무기불피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중생이든지 다 갚이 받은 중생이다. 절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자체만 하더라도 큰 갚이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작은 무기불피로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이 출가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출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님들은 출가했을 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스님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에서는 처음에 이제 하루 일과 시작할 때 시간이 이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벽 3시에 예전에는 막 무조건 새벽 3시였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원칙같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새벽 3시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출가를 꺼리는 이유가 자기는 죽어도 죽었지 젊은 사람이 출가하고 싶은데 새벽 3시에는 잠을 잘 시간인데 그때 이제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 일어난다고 하니까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옛날에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출가의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3시에 일어납니까? 이거는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해가지고 출가를 꺼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하여튼 예로부터 저 때도 그렇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꼭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의 이제 이 시간 관념해 가지고 자축 인묘 있잖아요. 얘가 쭉쭉쭉 나가는데 자시해 가지고 축 인시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아침에 요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시라 해가지고 새벽에 꼭 3시에 일어나야지만 되는지 알고 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이 아침 3시에 일어나는 걸 가장 힘들어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찰마다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3시에 하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사찰들이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찰들에서는 3시가 아니고 4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많은 사찰이 4시에 시작합니다. 또 어떤 데는 5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바뀌었어요, 환경이. 왜냐면 이게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제 봐서는 한 4시 넘어서 5시 정도에 시작한 게 부처님 아마 아침에 시작일 것 같아요. 인도에 가서 보면은 인도는 이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작하거든요. 하루 일과 시작하는데 먼 동이 이렇게 쭉 터오면은 우리가 순례 다닐 때 예전에 보면은 우리 한 5시 정도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그럼 벌써 이 사람들은 이렇게 쭉 이제 자기가 이제 해가지고 하루 일과 시작해요. 그것처럼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은 먼 동이 터오면은 그 당시 부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몸을 좀 푸신 다음에 앉아가지고 자정에 들어가지고 명상이든지 참선했다는 그 기록이 처음부터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혹도 새벽에 3시에 일어나시는 않으셨어 부처님께서. 인시라고 했을 때 인시가 이 3시는 아니고 아마 5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5시 일어나는 것이 절대 늦은 시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절에서 5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제가 있는 그 법주사는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하루 일과는 같이 시간 변동이 요즘에는 많이 있다. 혹시 옛날같이 막 3시 일어나가지고 하는 것만 생각할 필요 없고 4시, 5시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3시든지 5시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의식이 뭐냐면 도량석을 돌아요, 스님들이.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도량석이라 해가지고 하면은 요즘 같은 이제 4시에 이렇게 도량석 돌고, 석이라는 것은 풀석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량을 푼다는 것은 깨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그 의식이 도량석이라는 의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3시에 이제 일어났는데 지금은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스님이 이제 맨 밑에 반에 있는 스님, 강원으로 보면은 가장 밑에 반에 있는 스님이 이제 도량석을 돌아요. 그러면은 도량석 목탁이 큽니다. 그 굉장히 커요. 도량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도량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대형nhà 앞에 가가지고 목탁이 굉장히 큽니다. 큰 목탁을 쳐요. 조그만 목탁 가지고는 도량 못 깨우기 때문에 그 절에 있는 목탁 중에 제일 커요, 보통.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저 때는 이렇게 이 끈을 매달아 가지고 목에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친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서가지고 부처님 앞에 서가지고 도량석 할 때 시작할 때 대형전 한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처음 소리 좀 펑펑 치면은 도량을 확 깨우면은 거기에는 미물들이 놀라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일 작은 소리로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똑똑똑 한 다음에 3번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도량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량을 돌면서 한 15분 동안, 예전에는 3시에 일어나면은 15분 동안 이제 도량석을 구석구석 도는 거예요.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도량석 연불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그 연불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꼭 정해져 있지 않고 예전에는 4대주라 해가지고 그 4개의 주문을 이으면서 도량석을 돌기도 하고, 또 이제 초보자기 때문에 제일 모르기 때문에 천수경에 나와 있는 신묘장구다라니 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신묘장구 많이 하거든요. 나모라 단나다라. 도량석의 의미는 뭐냐면은 도량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딱 일어났을 때 도량석 소리를 듣고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뭐 연불보다는 이 목탁 소리에 가지고 또는 연불 소리에 가지고 스님들을 깨우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스님은 도량석을 갖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홍두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조그만 스님이 계셨대요. 남산에 절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서울 시내를 갖다가 한 바퀴 돌았대요. 지금 같으면 안 되겠지. 70년대에 그때는 이 스님이 서울 시내 한 바퀴를 돌면서 도량석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전설적인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와 같이 도량석이 도량 깨우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서울 시민을 깨울 정도의 그런 스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도량석을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도량석이고, 도량석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 때는 강원에 있을 때 가장 밑에 반에 있는 스님이 이것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도량석이 이제 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 스님이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주로 어떤 스님들이 도량석 했냐면은 우리 이제 이렇게 같은 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10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코를 고는 스님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큰 방이라 해가지고, 지금 학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지 않은데, 예전엔 큰 방에 저 넓은 방에 스님들이 쭉 열을 맞춰가지고 자요. 스님들 막 자는 게 아니고 군대보다 더 엄격하게 열과 행을 다 맞춰가지고 머리 쫙 해가지고 잡니다. 이부자리 쫙 피면은 따뜻해야 돼요. 그러면 자는데, 아시겠지만 한 스님이 꼭 그 중에 코 고는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은 같이 자면은 다른 스님들이 못 자요. 하도 코를 골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 막 울적이든지 일을 많이 하면 더 골기 때문에 이 스님은 따로 지대방이라 해가지고 다른 방에다 혼자 자게 해요. 그 대신 이 스님은 혼자 자는 대신에 도량석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님이 이제 도량석을 돌아야 되는데, 제가 있을 때 한 번 이 스님이 한겨울이었는데, 그때 한 영하 20도 정도 나갈 때 추운 날이었는데 너무 긴장되니까는 한 2시 40분까지 이렇게 딱 있다가 잠깐 돌았는데 이 스님이 못 나가는 경우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우리 도반 가운데. 그래가지고 영하 그 당시에 20도 정도 되는 제일 추운 날이었는데 이 스님이 못 나가가지고 어른들이 막 어떤 놈이야 하니까는, 이게 우리 반 도반 중에 한 명이 도량석 돌아야 되고 보통 2분만 늦어도 난리거든요. 1분 정도는 봐줘요. 애가 시간을 잘못 봤나 했는데 2분 정도 됐는데 안 돌아가니까는 막 난리 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도반 중에 한 명은 그냥 잠옷 바닥에다가 가자 장사만 수하고 한겨울에 나가가지고 15분 동안 그가 도량석 tonte 다니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돌았던 기억이 있는 것이 이 도량석입니다.
그래서 도량석은 이 추억도 많거든요. 도량석은 좀 못하고 아니면은 뭐 염을 못하든지 시간이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것이 도량석인데, 하여튼 도량석은 이와 같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사철에서는 도량석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에서는 도량석이 끝나면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15분씩. 3시에 시작하면은 3시 15분, 4시에 시작하면 4시 15분. 그럼 도량석이 나중에 딱 도량을 돈 다음에 15분 동안 돈 다음에 대웅전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3번의 이제 목탁을 내리면은 그 안에 있는 법당에 있는 그 내종이라 해가지고 종이 있거든요. 종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스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3시 15분 하면 3시 30분까지 30분 동안 또 종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 뭐 스님들이 뭐 할까 궁금한데 15분 돌면은 그때 이제 15분부터 30분까지 종성을 또 하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종을 치면서 이제 다 종성을 하는 것이 이제 아침 15분 동안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원차 종성 변법계 자리유원실계명, 그래 한번 숨 떨어질 때 한번 치고, 삼돈이고 파도산일체 중생성정가 나무 피로교주 하장자 하준 연목의 지금은 보낭감지요처 진진언니 찰찰언영 10조 95,048자 일승언규 대방강불하엄경 태방강불하엄경 해가지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연불 하면서 나중에 이제 나무 아미타불 하거든요. 그러면서 개성도 읽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개성 읽으면서 연불 하면서 종성을 치는 것이 종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해면은 언각산중 생일수 개화천지 미분전 미청비백력비와 부재춘풍 부재천나 모아미 타불 함이 타볼 제하방 작드신두절망망 염도염궁문염저영문상망 자그 응강나 오아미 타불 하면서 아침 종성을 이렇게 15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근데 이게 종성이 하면은 제가 연분을 못해서 그런데 아주 신심이 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도량도 돈 다음에 혼자 앉아가지고 15분 동안에 학인들이 합니다. 종성을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탁 치면은 이게 종성을 잘하면은 참 그 연보수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어떤 신도들은 그러면 스님들 어느 시간에 3시 일어나 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는데 언제 법당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이 도량서 돈 다음에 한 15분 정도 있다가 법당에 들어가면은 그 종성을 이렇게 잘하는 스님 들으면은 아주 신심 나는 그런 시간이 종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성할 때는 얘기한 대로 이게 제가 빨리 한 거고 천천히 하거든요. 나 한다 한 뭉치 친 다음에 오아미 타부 이렇게 쭉 가는데, 이때 하도 이제 이 짧은 시간 같지만 꿈을 꾸는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연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삼국지사에 보면은 조신의 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신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지금 강원도 낙산사에 있는 그 절에 계셨는데 이 스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종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차중성 변법계 해다가 쭉 나가다 모 하다가 졸려왔는지 잠이 들겠는지 꿈을 꿨는데, 이 스님이 무슨 꿈을 꿨냐면은 그 당시에 그 낙산사에 오는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군수던지 그 아주 유력가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딸이 절에 왔는데 이 스님이 그 여인을 갖다가 이제 사모한 거지. 저렇게 예쁜 여자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보니까는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실망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여인이 이신전신을 통했는지 나중에 이 스님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스님 사실은 내가 부모님이 정해진 약혼녀가 있지만 저는 솔직히 스님을 처음 뵌 순간부터 스님을 사모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는 이 스님도 나도 당신을 갖다가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당신이 날 찾아왔더니 고맙소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저를 떠나가지고 이 조신이라는 스님이 이제 그 여인하고 같이 가가지고 저기 먼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들 딸 놓고 잘 살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나라가 흉년이 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찢어지게 못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못 살게 되고 굶어 죽게 됐는데 하나는 또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장님이 되고 아들들이 딸들이 막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튼간에 이게 50년 평생을 갖다가 사는 꿈이 나와요. 그래 나중에는 그 여인하고 이 스님하고 내가 맨 처음에 당신을 봤을 때는 아름답고 그 예뻐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마음을 뺏겼는데 지금 보니까 당신이 이런 추한 모습인지 난 몰랐다. 내가 다시 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내가 스님한테 참 못할 짓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나도 수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해가지고 그럼 우리 다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돌아오는데 이 조진신이라는 스님이 그게 한평생 50년의 그 순간이 그 시간이 이 종성하는 시간에 나 무후 하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꿔가지고 잠깐 사이에 그 사이에 꿈을 꿨는데 50년 세월이 쭉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니까 깜짝 놀란 거지. 내가 해가지고 50년 살아가지고 백발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잠깐 좋은 사이에 내가 인생을 갖다가 그런 세속의 어떤 욕락에 빠져가지고 살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허망한 것이구나. 이 종성을 하면서 이스님이 거기서 잠깐 좋은 사이에 그것을 맛보고서 야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고 덧없는데 내가 무슨 욕심을 버리겠는가 해가지고 여기서 발심해가지고 종성하다가 그 깨달은 꿈 때문에 이스님이 거기서 발심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큰 스님이 됐다고 하는 것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조신이라고 하는 조생지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님이 잠깐 사이에 이 종성할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종성할 때 이 가만히 들으면은 참 청아하고 연불을 잘하면은 참 좋은 그런 연불 되지만 연불하는 스님들이 이게 연불이 느려지면은 잠같이 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몇 번 봤는데 돌아서 돌고 종성하다가 이렇게 탁 하다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 빠져가지고 조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이게 종성할 때 가끔 이와 같은 일이 있다. 이렇게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스님들 생활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15분 동안 도량서 돌고 그러면 다 그게 톱니바퀴 돌듯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땅에서 그 종성이 끝나면 바깥에서 벚골 많이 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벚골 친 기억이 있는데 그 벚골을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10분 동안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벚꽃 치는 게요 무지 힘듭니다. 이 벚꽃 스님들 절에 가서 벚꽃 잘 치면은 참 감동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벚꽃 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벚꽃은 아예 처음부터 아무나 치는 게 아니고 벚꽃 잘 칠 수 있는 스님들을 골라요. 요즘엔 스님들이 없으니까 아무나 치는 게 나는데 우리 때는 벚꽃가 이 치려면은 첫째 이 키가 이 기준이 있습니다. 키가 한 180 이상 되는 스님을 골라요. 왜냐면은 조그만 스님들이 치면은 이게 폼이 안 나와. 뒤에서 보면은 딱 해가지고 180 이상 돼야지 뒤에서 보면은 딱 해가지고 이게 팍 하면은 막 벚꽃 공연을 하면은 이게 딱 폼이 나오는데 조그만 스님들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강원에 특히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학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키 큰 스님
180 이상, 주로 185 정도 되는 스님들이 뒤에서 보면은 쫙 해가 착 빠진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 큰 스님, 그 다음에 젊은 스님을 뽑습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20대 주로. 왜냐면 이 복고가요, 이게 한 5분 이상 친다는 건 굉장히 힘든데 힘이 있어야 돼요, 첫째. 그렇기 때문에 젊은 스님 위주로 그걸 다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님들이 딱 외형적으로 되는 스님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스님들은 밥만 먹으면 그 가가지고 연습하는 데 있거든요. 운동장 뒤에 가지고 매일같이 이거 벗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1년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들 혹시 절에 갔을 때 벗고 있잖아요. 그게 딱 나오는 것이지 아무나 절대 안 되고 최하 1년 이상의 뒤에서 계속 그 선생님들은 이건 밥만 먹으면 연습만 해요. 이 선생님들은 밥만 먹으면 가가지고 이 벚꽃 채 들고서 매일같이 연습하고 집에서 그 방에서 지대방에 있든지 할 때도 시간만 나면은 이 선생님이 이거 연습하고 밥 먹을 때도 시간 나면 뒤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연습하고 계속 연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벚꽃 가서 아무나 치는 게 아니고 피는만 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벚꽃 우리 봤을 때는 그 북 있잖아요. 큰 북에 보면은 막 빨간색도 많거든요. 거기 빨간색도 막 북에 묻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스님들이 이게 손이 치다 보면은 거기 쓸려가지고 피도 거기 다 묻어 있는 그 벚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피 나는 그런 훈련의 결과물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여름이든지 가을, 봄, 가을에는 좀 할 만한데 겨울에 한겨울에 그냥 추운 데 나가지고 벚꽃 치려면 이게 손이 다 막 무릎트고 막 이 그런 선생님들 많거든요. 손등이 막 트고 하는데 피나는 연습해가지고 하는 것이 벚꽃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벚꽃 치고 나면은 보통 이제 대종을 치잖아요. 종 보면 여러분들 그 큰 종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뭐 몇천간 되는 큰 종인데 이거 갖다가 이제 스님들이 막 해가지고 세게 치면은 주지 스님들은 아주 제발 천천히 치라 그래 거기다. 우리 학인 스님들은 세게 쳐가지고 그 종의 원래 의미는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다 제도하고 위로는 다 하늘에 28천에 있는 모든 중생을 갖다가 알리는 의미 아니겠어요? 종 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종을 세게 쳐야지만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이게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해가지고 예불을 합니다 알리는 것인데 이게 세게 치면 좋은데 절의 주지스님들은 놀래. 왜냐면 종이 깨질까봐. 종이 깨지면 그 얼마나 그 큰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주지스님들은 천천히 쳐도 좋으니까 천천히 치더라도 이놈들아 그 지옥 중생이든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신들을 다 깨울 수 있으니까 제발 천천히 쳐라 이렇게 해야지만 학인들은 그거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학인들은 그냥 뻥뻥 치면은 그 대종 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대종도 새벽에 가만히 앉아가 들으면은 참 그 소리가 오묘해요. 여러분들 외국에 있는 중국이든지 일본에 있는 종 치는 거 듣다가 우리나라에서 치는 대종 치는 소리 들으면은 차원이 틀립니다. 이 종이 한번 딱 치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그런 많은 종들은 금방 여운이 사라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종들을 한번 치면은 그 여운이 1분 이상 갑니다. 윙윙윙윙윙윙윙윙 그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종이 아주 신비로운 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운이 끝이 없이 쭉 이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종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용한 산사에 아무도 없는 새벽에 가지고 가만히 그 종소리 들으면은 정말 이 오묘하다. 이 종소리. 이 종소리야말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깨고 남겠구나. 위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중생들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을 정도로 오묘한 소리를 내는 것이 이 대종입니다. 그래서 그 끝나면 이제 해가지고 벚꽃 치고 대종을 치고 그러면 해가지고 모고 그다음에 운판이라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날아다니는 새를 갖다가 제도한다 의미로 해가지고 그 사물을 갖다 다루는 것이 이게 일반적으로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스님들이 예불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어나가지고 도량석을 돌고 그 다음에 도량석이 이제 끝나면은 기다렸다가 종성을 하고 종성이 다 끝나면은 큰 벚꽃을 치고 그 다음에 벚꽃 끝나다 말자 그 다음에 대종을 치고 그 다음에 보통 모고 운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침에 총 한 45분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딱 끝나면은 법당에 내리고 기다리고 있던 또 내종이라 해가지고 다시 종을 3번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지신기명례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은 이와 같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전형적으로 이와 같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스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소인을 보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스님들의 일과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게요.